저희 교회는 항상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이름이 미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미아가 항상 있어서 사람 찾고 또 미아 또 찾고 맨날 그것만 하는 교회가 바로 저희가 담임하고 있는 미아 교회입니다. 그 미아를 48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강북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2달 반 동안 많이 한 분이 3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독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 목사보다 많이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보다 많이 하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한 독만 하시라 그러는데 막 2독, 3독을 해서 매주마다 올라올 때마다 제가 경고를 줘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정생활 충실합시다. 그랬는데 계속 읽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참 이런 것은 가끔가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재미난 게임을 3일 동안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그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 2시간 동안 연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썰톤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썰톤이에요. 여러분 116에 하면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요즘에 AI가 하지만 그게 썰톤입니다. 그 톤으로 2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해서 딱 끝나면 끝! 들어가세요. 오늘까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야.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결과 내용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98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 본문의 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의 저주가 내린 원인을 성경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물론 두 아들의 험리와 비느하스가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은 그럴 수 있다. 자녀 죄 지을 수 있다. 젊은 사람 죄 지을 수 있는 거야. 다음 세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다 죄 지을 수 있지. 뭐 애들이 뭐 죄 지을 수 있고 자녀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아는 죄악 때문이야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네 죄야 이런 말이에요. 신앙에 성숙했다고 말하는데 신앙에서 오래 했다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께서는 너 죄가 뭔지 아니? 아들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거야. 험리와 비느하스가.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너의 죄는 죄인지 아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험리와 비느하스가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예배법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늘었어요. 그냥 들이다가 자기가 고기도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 화제도 드리지 않고 번제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또한 탐욕으로 재물도 취하고 여성도 취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아버지인 엘리가 가만히 있었던 거야.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 너 생명이 끝나는 것은 너가 아는 그 죄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문제, 다음 세대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침묵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 그게 죄악이야. 더 큰 게 뭔지 알아? 너희 자녀, 너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시대가 원래 그런 거야. MZ세대가 그런 거야. 그게 죄악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 보세요.
제사장의 죽음보다,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보다 먼저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사사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죽음보다 먼저 다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되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기 앞에 그녀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자녀가 이제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처음에 꺼내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괴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물론 시아버지가 두 번째 나온 건 참 이게 미스터리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식대로 하면 법계와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와도 안 나와도 되는데 시자가 들어간 건 참 요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원래는 시금치도 안 먹는 이 세상에.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엘리가 죽음과 그리고 남편이 비느하스의 죽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아들을 낳을까 말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이것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 아이 이름 어떻게 그렇게 지어요? 영광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너는 영광스럽지 못해. 내 아들인데 영광스럽지 못하구나. 그 이름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반복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과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남편의 죽음보다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리고 그 실질적인 비느하스 아내가 죽었던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에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란 어떤 의미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제작한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궤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치와 모든 것들을, 필요한 제목과 부산물과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생각케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궤사에 있어서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두려운 징계였습니다. 이 법궤 탈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간이 아닌 모든 것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는 아무 쓸데없는 괴짝에 불과하다는 것이. 블레셋에 가져가든 비느하스 아내가 예통하든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없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교는 쓸모없는 나무상자이고 태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신앙인 만큼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가 폐역해진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은 쓸모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힘도 없으며 변화도 없으며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연이나 우리가 똑같은 건 차이 나는 걸 주일에 한번 여기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찰 선교가 일어나며 교회가 일어난다는 말을 역사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건물입니다. 콘크리트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도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순하게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돼가지고 매번마다 이렇게 세워, 이렇게 막 하도 오래돼가지고 목사님 뭐 이번에 터졌는데 그러면 터졌으면 땜빵을 하세요. 나한테 장난 얘기하지 말고. 건물이 매번 터져요, 그냥.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이렇게. 이 터질 바에는 아예 터트려가지고 그냥 나눠버리죠. 제가 이게 장로님 당에 얘기했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 교회를 팔고 5개로 나누자, 이 돈으로. 요즘 우리 교회가 역세권에 있어서 설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가 막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막 입이 찢어져요. 이야, 이거 팔아가지고 부교육자들 하나씩 다 5교회를 만들면, 제가 당에 5교회를 만듭시다. 어차피 우리 간 다음에 이 건물 누가 사용할 거예요? 애들이. 다음 세는 줄어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은퇴까지는, 은퇴하려면 내가 뭐라 가지고요, 그냥 빨리 팔아서 합시다. 부교육자 다 주고 그들한테 20억씩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언제 답을 줄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더 이상 예배처소가 아닙니다. 일반 건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우리가 목청을 하고 막 소리를 내서 외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언약이 파괴된 곳에서는 그 어떠한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방패와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며 우리 자신들이 살고 우리 세대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며 우리를 통해 이 경찰이 살고 우리를 통해 국민이 살게 되는 놀라운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에스겔이 정확히 우리들에게 11장 29절 이하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 안 돼.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은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수술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러므로 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술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혼란한데 지금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재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경찰 그곳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강팍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에 팍팍한 인생만 보이게 돼요. 잘못되고 못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 실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등록을 안 해요. 여기는 등록을 안 해요. 안 하면 나도 등록 안, 마음대로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지. 저는 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등록 7개월 동안 등록을 한 성도가 있는데 딱 봐도 이게 일반인이 아니에요. 딱 읽어봅니다. 나와가지고 또 장로님들이 막 있는데 꼭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뭐 어깨가 있네. 저분이 어깨가 있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젊을 때 뭐 했는데, 내가, 다 관심 없는데? 그런 거 난 관심 없는데? 성도님? 당신이 뭘 했든지 난 관심 없는데? 당신이 교사들이 뭐지 나 관심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관심 없는데 나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데? 뭐가 중요한데 그게? 당신 그래서 뭐 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죠. 그럴 바에는 교회를 나가든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내 관심은 오직 하나. 당신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내 관심이고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나는 아무 관심 없어. 뭘 했는지도 관심은 난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 없는 그 얘기 맨날 해봐야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번에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난 무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난 절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스마일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스마일.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 제가 막 뭐라고 하다가 목사님 사진 찍어 그러면 찍으시라. 스마일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어요? 우리의 계급장이겠습니까? 계급이겠어요? 경력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없는가가 하나님은 최대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 그런 사람의 은혜 허락하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가장 앞에서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국민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쓸모없는 괴짝이 아닌 하나님이 떠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여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그러므로 공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